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는 서기관으로 산헤드린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통치기관으로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본문 이후에 두 번 더 언급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서 니고데모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부족한 믿음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랍비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 번에 걸친 니고데모의 질문, 2절, 4절, 9절의 질문과 이 질문 각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3절, 5절, 11절의 대답으로 구성됩니다.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야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절에서 12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2절에서 12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연적 출생으로는 부족하며 성령을 통해 거듭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 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찾아온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알고자 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응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답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새로 태어나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낱말은 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만 인간이 새로 태어남, 즉 거듭남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듭남에 의해서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육과 영을 대조시킵니다. 육이란 자연적인 출생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본성적으로 육신적인 것, 즉 세상적인 것에 붙잡혀 있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자연적 육신적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위로부터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였던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직접적인 대화는 사실상 12절에서 끝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을 3인칭으로 가리키는 인자라는 명칭이 2번 나타나고 그라는 대명사가 5번 나타납니다. 이 사실은 13절 이하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 또는 편집자의 구성물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21절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오실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 따르면 인자는 들려야 하며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후에 하늘로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야 성령이 오신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전승의 원자료를 제공해 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제자는 요한복음 20장 2절, 21장 7절, 20절에서 언급되는 그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그는 90년대의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도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사도시대가 끝나고 지상의 예수님과의 인간적 연결고리가 끊어짐에 따라 교회 안에 예수님의 지속적인 현존으로서 보혜사 파라클레테 성령의 교리가 요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이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그로 표현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그로 표현되는 것은 이 구절이 요한복음 저자에게서 나온 구절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저자의 관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2절에서 12절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가 영생의 문제로 대체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AD 1세기 말에 헬레니즘 세계 안에서의 요한복음 저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저자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관한 본문에서는 육신적 차원과 영적 차원이 대립되고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전환이 강조됩니다. 자연적 생명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주심으로써 말미암았다면 영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매우 신비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복음의 요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떠나가심 즉 승천의 결과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거듭남, 믿음, 영생 이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본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자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나타나는 공동체적 역사적 구원 개념이 개인화되고 영화화되고 비역사화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종말론의 현재화, 즉 실현된 종말론화, realized eschatology를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과 종말론의 개인화, 영화, spiritualization, 비역사화, 그리고 현재화가 잘 나타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나타나는 종말론은 임박한 미래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미래적, 역사적,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이와 같은 공관복음서의 미래적, 묵시적 종말론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영생을 얻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현재적, 실현된 종말론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역사적, 우주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개인적, 실존적 차원의 영생의 복음으로 전환됩니다. 이와 같은 종말론의 개인적, 실존적 현재화는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과 묵시적 종말에 대한 기대가 쇠퇴한 당시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영생 개념이 공관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에서 영생은 요한복음에서와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적 행위와 관계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종말론적 심판 이야기에서 재판장인 임금, 즉 하나님이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타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반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와 같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영생의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와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강조하는 공관복음서의 구원의 길과 믿음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구원의 길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복음서에 나타나는 행위와 믿음 사이의 긴장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후에 하신 강화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신 안에 거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소외되고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현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야고보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에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저희의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쓰임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